하늘 아래 종교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받으시지도 않는 기도, 옛날에는 제사라고 그러지, 제사. 하나님의 아버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제사 드리는 것이 2000년 전에 유대인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것이 얼마나 잘못됐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도 귀담아 듣질 않아요. 그럼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표면적으로야 하나님 이름 찾죠. 내면적으로는 전혀 상관이 없어. 하나님의 아버지와 연결이 안 돼. 연결이 안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아버지가 선자들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마치 피조물이 뭘 거룩하게 하면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럼 뭘로 거룩할 겁니까? 하늘 아래서 뭘로 거룩하냔 말이에요. 거룩이란 말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호흡이에요. 생명의 호흡. 영원한 생명의 호흡인데 뭘로 하늘 아래 피조물이 거룩해질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말도 안 되게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뭐 곡절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붕붕 띄우고 상관없어요. 뭐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이야 피조물의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별의별 다 하니까 상관없어요. 그러니 어차피 뭐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면 둘 중에 하나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아니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느냐 양단 간에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피조물이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만세 전에 다 계획하신 일이 그 계획하신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내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보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천사가 그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계시하신 천사 있잖아요. 호렙산 가시던 물에 불꽃 가운데 나타난 천사. 요한계시록 가면 불을 다스리는 천사야. 하나님의 동산을 지키는 천사. 그 천사에게 모세가 묻잖아요.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물으니까 천사가 뭐랍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단 말이에요. 누가 만들어서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천사가 아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고 모세가 물으니까 왜 그래요? 모세가 애굽에서 어렸을 때 어머니 젖을 때고 애굽의 파로 왕의 딸 하셉슈트 공주의 양아들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40년 동안을 성장하면서 문물을 다 닦았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12가지 신을 섬겼어요. 태양신부터 시작해서 12가지 신을 섬겼으니까 그 신 중에 어떤 신이 하는 거예요.
뭐 젖되자마자 애굽 그 바로 궁으로 들어와서 성장했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겠습니까? 어머니가 젖 먹일 때는 귀에다 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다. 너는 히브리인이다. 젖 먹을 때 어렸을 때 귀에다 속삭여 준 것이 마음판에 새겨졌겠죠. 그런데 성장하면서는 이제는 히브리인하고 애굽 사람하고 요즘 말하면 정체성이 혼란이 온 거예요. 그런데도 40년 동안 문물을 닦았으니까 쉽게 말하면 애굽의 문화에 이미 다 굳어진 사람이 그걸 뽑아내려니까 어떡합니까? 애굽 사람을 죽이게 하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양침에 헤매게 만들잖아요. 그게 만드는 과정이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을 만드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걸 내가 잘 보야죠.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그 호렙산이 어디입니까? 신의 산이지, 신의 산. 일명 호렙산이라고도 일명 신의 산이라고 하는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 물으니까 모세의 마음에서는 애굽에서 12가지 신을 섬기던 중에 어떤 신이냐 그 얘기잖아요. 그건 피두신이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스스로 있는 자가 무슨 이름이 있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그럼 내가 또 읽어보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믿음의 조상이다. 믿음의 조상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내가 직접 하나님 말씀 읽지 않고 남들이 이렇다 저렇다 한다고 거기에 미혹되고 현혹되는 것이 현재 하늘 아래 종교잖아요. 성경은 아니거든요. 내가 직접 읽으라는 얘기.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그럼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 되죠. 분명히 천사는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이삭에게도 하나님, 야곱에게도 하나님이다. 그럼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영원한 생명이 거기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셨잖아요. 영생이 없는 인생은 큰 한낱 들의 풀과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벌레나 곤충에 불과하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하늘 아래 지식이 너는 만물의 영장이야.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 너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어. 거짓말로.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의 형상은 닮을 수가 있고, 내가 열심히 또 충성 봉사하면 하나님의 모습을 닮을 수 있어. 성경과는 정반대예요. 성경하고는 전혀 상관도 없지요. 그런 구절만 빼가지고 우리 형상과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그랬으니까 이 성경도 내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변개되지 않은 하나님 말씀, 소위 말하면 홀리 바이블 그러잖아요. 영어로 홀리 바이블, 거룩한 책. 홀리 바이블은 하나밖에 없어요. 마소라 원본, 헬라 원본, 이게 번역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모르니까 개역성경이다 뭐다 하면서 개역성경의 출처를 몰라요. 어디서 시작된 날을.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기독교 복음전도자 훈련은 유튜브 방송, 페이스북 콘텐츠에 오신 여러분들은 성경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성경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남들이 그냥 가지고 다니니까 이거 가지고 다니면서 할렐루야 아멘 하면 뭐가 되는 줄 알고 있다. 한없이 어리석은 거죠. 미혹하긴 좋아요. 얼마나 미혹하기 좋습니까? 하늘의 종교는 그런 게 많잖아요. 내가 그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늘의 종교 가운데 불교라는 것이 불교. 석가모니가 8만 대장경을 썼다. 그래가지고 뭐 티베트나이든 불교가 가면 8만 대장경을 언제 다 읽습니까? 10년, 20년 돼도 못 읽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가서 나이 들 때까지 그랬다 못 읽어. 그러니까 둥그란 그 도르래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막 뭘 적으랬나 모르지만 적어놓고 지나가면서 막 돌리잖아요. 네? 돌리면 읽는 거예요. 그 읽는 거라는 거예요. 하늘 아래 종교는 똑같아요.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네? 성경을 다독해라, 많이 읽어라, 속도법을 읽어라.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이제 8만 대장경의 끝에 가면 라마다경이란 데요. 라마다경. 이게 그때까지 누가 읽습니까? 처음에 뭐 몇 군데 금강경이니 무슨 경이니 읽기도 힘든데 이게 그때까지 읽는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읽은 사람이 이거 잘못됐구나. 그리고 뛰쳐나와서 개신교로 개종해가지고 목사 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1980년대 초인가요? 그걸 발표했어. 거기 보면 그랬어. 뭐라고 그랬느냐? 석가모니가 한 말이에요. 언제든지 야소, 한문으로 야소예요. 우리말이 예수예요. 언제든지 예수가 오시면 내가 너에게 한 말, 너에게 가르친 도는 기름 없는 등과 같다는 거예요. 응? 기름 없는 등과 같으니까 깜깜하니까 앞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앞이 안 보이니까 참선하겠다고 산으로 들어갈 때 아내가 뭐 29살인가 그렇고 아들이 뭐 10살인가 뭐 몇 살이 10몇 살인데
다 떼어놓고 들어가니까 아내가 따로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내가 가는 길을 이 길을 갔다 올지 안 올지 모르니까 떼놓고 가버렸어. 아들도 자기 아버지 따라가겠다니까 아들도 떼놓고 가버렸어. 응? 그리고 자기 혼자 산에 들어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시기 전에 몇백 년 전이잖아요. 근데 그걸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는 그거 있잖아요. 불교대학, 동국대학이라. 그 대학원에다가 내가 거기 불교에 심취 않는 사람 통해서 이런 것이 사실이냐? 그 전까지만 해도 나하고 불교가 어떻다. 자기는 인도에 가서 석가모니가 인도 사람이니까 인도에 가서 거기 가서 몇 년 동안을 하고 했다고 해 또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그걸 딱 건네주면서 정신 차려라. 그러니까 그 동국대학원에 자기가 잘 아는 교수가 있다고 물어보겠다고 하더니 그러고서 끝이야. 만약에 여러분이 안 여보세요. 그 사람이 길길이 뛰고 나한테 찾아왔지. 전혀 소식이 없어. 그 전까지만 해도 거의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꼭 전화를 해도 왔는데 그 후로는 아무 소식이 없어. 지금까지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내가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은 한 권으로 된 책이다. 잘 아세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한 권으로 되어 있어요. 하늘 아래 종교가 뭐라고 하든 속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한 말이 아니잖아요. 성령 충만은 사도 바울이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도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 말씀도 하나다. 그리고 확실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말씀. 영원한 생명은 사람들의 유일하시다. 한 분이시단 말이에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그 명백하잖아요. 그런데도 안 들어. 자기가 안 듣고 싶어 안 듣겠습니까? 왜 그러냐? 그 안에 원인이 그거예요. 그 안에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니다. 성경이야 아무나 돈 있으면 사가지고 다니고 끼고 다니고 별짓 다 하잖아요. 읽든지 안 읽든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처럼 큰 가죽 성과함을 만들어가지고 짊어지고 다니면서 거룩할쩌다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 하십니까? 화 있을진저 마태복음 23장 읽어보세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사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 누룩이 달라붙으면 종창처럼 너를 썩어버리게 한단 말이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육신은 썩게 합니까? 그게 못 알아들어 그걸. 성령 받지 못하면 못 알아들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그게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들어요. 껍데기 얼마나 좋습니까? 멋지게 차려있고 가죽으로 된 큰 성과함을 짊어지고 지금도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은
새까만 옷 입고 그걸 깨닫지 못해. 성경과는 정반대.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말씀을 정면으로 부인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늘 아래 종교, 삼위일체 교리, 거짓말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그분이 육신이 되어 오셨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다. 그런 허황된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성경을 성령 받고 있기 전에는 그게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 맨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맨날 입에 달고 살았어. 수십 년 동안을. 이게 얼마나 황당한 거짓말인가. 그거 다 버리고 나니까 보이잖아요. 아, 속았구나.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올바른 길을 찾았으니까 성경에 보니 그랬잖아요. 내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는다. 누구한테 한 말이? 남유다, 우시야 왕,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 선지자가 한 말이잖아요. 아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이잖아요. 네. 남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요즘 말해 매국노 취급한 거예요. 역적으로 취급한 거예요. 네. 그걸 내가 깨달아야죠. 콧대만 높아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다. 우리가 진짜다. 근데 정작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예요?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아. 너희가 손 내밀 때 나는 손 내밀지 않아.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돼요?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이 없어.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을 자연인이다. 내추럴맨 확실히 하세요. 그럼 내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자연인인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체 기록된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하나님의 형상을 닮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인가? 내가 보여야 되잖아요. 내가 안 보이니까 성경을 안 읽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나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신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울로 보여주신 것이다. 여러분 성경을 본다고 내 외모가 보입니까? 거울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표면적인 이 사람만 보는 거울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이 선포하잖아요. 표면적인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다. 그럼 무슨 얘기? 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고 싶어 얘기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창세기 2장 7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 그리고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을 후 불어넣으셨다. 숨을 불어넣으셨단 말이에요. 생명의 씨앗. 그 영생의 씨앗이. 그러니까 A living soul.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그랬어요.
근데 오리겐이 번역한 시리아 사본이나 바티칸 사본은 뭐라고 썼느냐? 살아있는 생명이 됐다. 뭐 오리겐이 번역했으니까 뭐 자기가 쓰고 싶어 썼겠습니까? 그건 사본이란 말이에요. 원본이 아니라고요. 그걸 일반 사람이 압니까? 그게 오늘날 뭐예요? 셉트젠스라는 70인역이. 거룩한 자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들이 읽어서는 안 되는 책이에요, 그게. 왜? 바뀌어졌으니까. 생명이 됐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습을 닮을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우리의 모습과 우리 모습을 따라서 우리 형상과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랬는데 그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 말은 성경적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모여서 기도만 한다 할지라도 혈통적으로 해야 유대인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야곱의 12지파 가운데 다 소속된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선지자를 통해서 확실히 밝히잖아요. 난 너희 누군지 몰라. 수백만 명이 그저 유대교 있잖아요. 2000년 전에 유대교가 그렇게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뭐 돈 바꾸고 비둘기 팔고 별짓 다 하잖아요. 왜? 아브라함 때 명령하신 거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 받으시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완전히 뒤엎어버리잖아요. 돈 환전상도 엎어버리고 비둘기 날려버리고 양도 내쫓아버리고. 그러니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사람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누가 너한테 이렇게 하라고 시키더냐.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 집이 기도하는 집이지 강도의 구례를 만들지 말라. 아무 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개혁의 시작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요단강가에서 성령 받으시고 나서 첫 번째 시작한 것이 그게 개혁의 시작이에요. 잘 보시란 말이에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항상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고 그 약속하신 말씀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